여러분 다이소 가시죠? 다이소. 지난 1월 27일 서울 송파구의 한 다이소 매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35세 여자분인 이모 씨는요, 1,000원짜리 양말 3개, 3,000원짜리 파우치 1개, 그리고 5,000원짜리 화장품 4개 등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여러분 얼마예요 다? 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6,000원쯤 되더라고요. 이제 이 씨는요, 셀프 계산대에 가서 계산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화장품을 계산하는데 이 화장품을 어디에다 찍어야 돼요? 5,000원짜리 바코드에 찍어야 되는데 1,000원짜리 바코드에 찍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곳곳에 사람들이 다 보고 있고 CCTV가 보고 있기 때문에 딱 걸렸어요. 딱 걸렸어요. 이렇게 이 씨는요, 총 16,000원에 달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대요. 재판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재판 결과 서울 동부지법 형사 5단독 양진호 판사는 이모 씨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딱 때렸대요. 16,000원 이득 보려다가 거의 100배 되는 150만 원 벌금 물게 생겼어요. 여러분 너무하죠? 그런데 사실 다이소 측은요, 셀프 계산대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보통 이제 대량으로 구입하다 보니까 누락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누락되는 물건에 대한 값만 보통 받는데요. 그리고 절도 의도를 가진 경우가 아니라면은 단순 실수라면은 경찰에 넘기지 않겠죠. 근데 이 여자분이 어떻게 했어요? 바득바득 나는 아니라고 우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판사는 양형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지만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계속하고 있어서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100배라니요. 참, 150만 원이 웬 말입니까? 여러분 이렇게요, 이 땅의 법도 죄를 지으면은 그 죄에 대한 그 대가를 치릅니다. 죄는요, 이렇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은 죄의 최종 대가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죽음이다. 죽음이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세상 살면서 죄에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뭐요? 사망, 죽음, 이거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그 죽음, 그 사망 앞에 서 계십니다. 오늘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아멘. 마침내 나사로가 그 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무덤 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벌써 얼마나 됐대요? 예, 맞아요. 4일이나 지났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시신을 안치하고 3일이 지나면 영혼이 완전히 떠나서 완전히 다 죽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나흘이라는 것은 완전히 포기와 절망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났다는 거예요.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이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때 누가 오셨어요? 맞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의 무덤 앞에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쉽게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세요. 왜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맞아요. 잘 아시죠.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생각에는 끝이 있어도 우리 주님께는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8절 19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아멘. 많은 사람들이요 위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위로가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것 같은 정말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사람의 그 위로는요, 사실 진짜 위로가 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누구죠? 맞아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평강을 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20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아멘. 당시 관습에 따르면요, 유족은요 7일간 자리를 떠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애곡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열일 다 제쳐놓고 예수님을 맞이하러 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받는 그 비결을 알 수 있죠. 여러분, 뭐죠? 맞아요. 이렇게 우리도 주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뒤에 보면은 마르다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모셔드렸기 때문에, 맞이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영광과 기적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삶에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잘 모셔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고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입니다. 주님이 주신 소망과 기쁨과 위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원망이죠. 그런데 왜 그녀가 이렇게 원망을 쏟아놓았을까요? 여러분,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맞죠? 참 맞는 말이죠. 주님께서 빨리 오셨으면 나사로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지 않았겠죠? 우리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막 고쳐주셨잖아요. 이렇게 마르다는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기는 믿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맞아요. 작은 믿음이었어요. 22절도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때요? 믿음이 있긴 있죠.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의 작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안다. 지식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이 마르다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나는 그렇지 않아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제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요거는 안 해주시겠지, 여기까지만 이렇게 큰 거는 안 들어주시겠지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 제한하고 있지 않았어요? 특별히 모태신앙인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죠. 살면서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많이 듣기는 들었지만 그것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하고 지식적으로만 많이 알아요.
이런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 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요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은 말씀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나인성 과부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나인성 과부가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죽고서는 막 울면서 지나갈 때 그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한테 뭐라고 했어요? 울지 말아라. 근데 그 말은요 그냥 위로의 말, 빈말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진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인성 과부의 울음의 근원을 그냥 없애주셨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24절 말씀 또 읽어봅시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이렇게 마르다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당장 지금 죽어있는, 완전히 죽어있는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말론 뭡니까? 마지막 그 부활의 때에 다시 살아날 거, 그것만 생각했어요. 이렇게 그녀는 단지 지식적으로만 알고 믿는 지식적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포기하십니까?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런 작은 믿음을 갖고 있는 마르다에게, 또 작은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선포하십니다. 25절 26절 제가 선포해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이고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죽어도 삽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서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한마디로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찾아왔다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죽음이 찾아왔잖아요. 무슨 죽음? 육신의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그 죽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마르다에게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묻습니다. 이 말씀을 듣자 마르다 뭐라고 해요? 27절 보세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그녀에게 뭐가 생겼어요? 맞아요. 그 주님의 말씀 들으니까 그녀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이 말은 달리 말하면은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내 오빠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렇게 믿음이 작은 우리들에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믿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 변증 전문가 이영 목사님이 쓴 왜 기독교는 진짜인가? 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거기에 그 목사님의 간증이 나와 있습니다. 이영 목사님은 기독교 집안에선 태어났대요. 할머니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런데 부모님은요 그냥 교회에 이름만
우리 교회도 몇 분 계신가요? 예, 교회들마다 생전 그냥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분들 있죠. 이름은 있지만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은 교회 유치원을 다녔습니다. 하지만 주일학교 다녔을까요? 안 다녔을까요? 주로 믿음 없는 분들은 놀러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주일학교는 다니지 않았어요. 중학생 때부터 교회에 좀 나가긴 나갔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그냥 4대 성인으로만 알고 있었대요. 그리고 이 세상 살면서 나는 그냥 착하게 살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대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진학하면서 교회에서 그냥 완전히 발걸음을 끊었어요. 근데 하필이면은 좀 그렇지만 이 고등학교가 미션 스쿨이에요. 미션 스쿨. 그래서 금요일마다 전학년들이 다 모여갖고 뭐예요? 예배드렸습니다. 학교 옆 작은 언덕에 너의 주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그 문구가 적혀 있었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매일 등교할 때마다 그것을 보았지만 그 하나님은 생각지도 안 하고 고등학교 3학년을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온 가족이 미국에 이민 갔어요. 작은 누나가 먼저 교회를 나갔어요. 근데 교회 그 사람들 청년들을 소개를 해줬는데 교회 청년들하고 같이 농구하고 밥 먹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들에 의해서 이제 대학 청년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전도사님이 교회 처음 갔더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영 형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어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 대답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후 머릿속에 구원이란 단어가 떠나지 않고 계속 맴돌아갖고 안 되겠다. 나도 성경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로마서 성경 공부하는 그 반에 들어갔습니다. 로마서 공부하면서 깨달았어요. 뭘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나 성경을 피고 이제 읽어보려니까 제일 처음부터 막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 이분이 공대생이거든요. 공대생 특징 아시죠? 그때 로마서 공부를 인도하던 대학부 리더 형이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교수가 쓴 진화와 창조의 증거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라고 권해줬습니다. 책을 읽어보니까 결론이 뭐냐? 진화론과 창조론 모두 일정의 과학적인 증거가 있으며 두 이론 모두 일련의 가정 위에 세워진 것인데 그것은 믿음이다. 충격을 받았어요. 그동안은 과학, 진화론은 한 세트고 그것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무슨 바탕 위에 세워졌다고요? 믿음 바탕 위라고. 이게 뭐야? 나는 그동안 이게 과학은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의 사고에 뭐가 일어났어요?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밤새 고민을 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서는 아침에 일어났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펴서 성경을 읽어보려고 하는데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진짜 맞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구나. 갑자기 눈가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 떨어졌다고 합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동안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 믿지 않은 나의 죄, 주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 대신에 돌아가셨군요. 하고선 그 자리에서 회개했대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서 창밖을 바라보니까 창밖에 하늘의 구름과 나무와 그리고 모든 만물들이 다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됐대요. 내일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구원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거듭난 목사님은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자신과 같은 이 지적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 변증자가 되어서 사명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은요 계속해서 지금 오늘 빠진 분들 또 밖에 있는 분들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 하고 계세요? 찾아오셔서 노크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뭘 주기를 원하십니까? 큰 믿음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르다도 보세요. 마르다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믿음이 생기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의 오빠 이 나사로를 살려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생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은 뭐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시면은 뭐 하고 싶으세요? 예? 예, 물이요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썩습니다. 물은요 흘러야 됩니다. 흘러야지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28절 31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28절에서 31절 시작. 이 말을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돌아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아멘. 이제 마르다가 그것을 막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받은 은혜를 막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걸 듣고 주님께 나왔어요. 함께 있던 유대인들도 이 마리아가 곡하러 가는지 알고 함께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 마리아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32절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앞서서 마르다가 한 말하고 지금 마리아가 한 말하고 어떻습니까? 맞아요. 똑같습니다. 그들은 똑같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지 다른 점은 앞서 마르다는 어떤 믿음이라겠어요? 지적인 믿음. 그렇죠? 지식적인 믿음이었다면은 이 마리아는 어떤 믿음이겠어요? 감성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는요 막 웁니다. 33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지금 누가 우는 거예요? 마리아가 막 우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대요? 맞아요.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그들을 여기셨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슬프고 아픈 마음이 비통이잖아요. 이 비통하시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34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마리아가 무덤을 안내하는데 예수님의 뜻밖의 모습이 보입니다.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주님의 검게 그을린 얼굴에 항상 인자한 그 미소를 띠시던 그 얼굴에 굵은 눈물 방울이 하나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비통함과 불쌍함을 넘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여러분 이 눈물은 무엇입니까? 이 눈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3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아멘. 근데 이 눈물은요 단순히 슬픔의 눈물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지금 우시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했어요? 죄, 죽음의 문제. 죄 때문에 죽음 앞에서 저렇게 서럽게 울고 있는
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지금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인간의 고통 앞에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인생 앞에,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이 아픔을 겪을 때, 여러분 인생의 무덤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아파하시고 동일하게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36절에 말씀 나온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하는가 보세요. 주변 사람들도 알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남편하고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이 자식 새끼들은 참 안 들어 쳐먹고, 그래서 빨리 죽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천국 가, 그래도 믿는 분이라 집사님이니까 천국은 가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이 세상 살기 참 힘든데 빨리 좀 천국 좀 데려가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주님이 응답해 주셨대요. 너 참 살기 힘든 모양이구나. 네 마음 다 이해한다. 이제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그 전에 몇 가지만 내 말대로 해보렴. 네, 좋아요 주님, 좋아요. 동의했습니다. 일단 네 집안을 한번 봐라. 지저분하지? 집안을 좀 깨끗하게 한번 청소해 보렴.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열심히, 여러분 맨날 싸우는 집은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열심히 막 쓸고 닦았어요. 3일 동안, 3일 후에 다시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너 아이들 마음에 걸리지? 그렇죠. 아이들이 있으니까 두고 갈 수 없잖아요. 내가 죽은 후 엄마는 우리를 정말 사랑했다고 느낄 수 있도록 3일 동안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사랑해 보렴. 그 하나님의 음성 듣고서는 집사님은 3일 동안 애들을 꼭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또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 갖고 이렇게 먹여줬습니다. 또 3일 후에 하나님이 또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갈 때가 됐다. 마지막 딱 한 가지만 더 당부하마. 그동안 남편 때문에 상처 많이 받아서 남편이 정말 미웠지? 그래도 장례식 때 남편이 참 좋은 아내였는데 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3일 동안만 남편에게 최대한 상냥하고 친절하게 대해주렴. 이 집사님 정말 남편 왼수 같은 인간이었는데, 여러분 그래도 주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좀 있으면 어디 가니까? 천국 가니까 그래, 한번 상냥하게 해줘야 되겠다. 친절하게 해줘야 되겠다. 여보 식사하세요 하고서는 맛있는 음식도 차려주고, 또 그 전에 빨래 바구니에다가 옷 같은 거 제대로 안 넣으면은 똑바로 넣어 그랬었는데 말 안 하고 어떻게 했어요? 빨래 바구니에다가 그냥 넣어주고 그렇게 너무너무 상냥하고 친절하게 대해줬습니다. 그리고서는 3일 후에 이렇게 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제 천국 가자. 마지막으로 네 집을 한번 돌아보렴. 그랬더니 집을 보니까 집은 정말 깨끗해졌고, 또 아이들은요 호호호 하하하 웃음꽃을 피고, 맨날 자신을 보면 찡그리던 그 남편이 얼굴이 어떻게 됐겠어요? 맞아요. 흐뭇한 미소를 띠면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저 천국 이제 안 갈래요. 그랬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의 생각에 끝이 있어도 우리 주님께는요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3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아멘. 이 어떤 이도 어떻습니까? 믿음이 커요 작아요? 작습니다. 마르다는 부활을 교리로만 아는 지식적 믿음, 마리아는 현재 슬픔에 갇힌 감정적인 믿음, 그리고 이 어떤 유대인은요 자신의 경험 안에서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경험적인 믿음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말고도 우리는요 참 연약하고 부족해서 작은 믿음 갖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한 그 계획과 사랑을 포기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아, 그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더라면 하는 아쉬운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 마음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사실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미 주님은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단지 우리의 작은 믿음 때문에, 그 작은 믿음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 인생의 무덤 앞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능력을 베풀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계속하셨어요. 이 시간에 내 마음의 문과 귀를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과 그 말씀에 반응해서 주님을 내 삶의 진짜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셔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 베푸시는 그 영광과 기적과 권능을 많이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지금 여러분 앞에 정말 무덤에 갇힌 것과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람의 시간은 끝날 수 있지만 주님의 시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무덤 앞에 서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마음문 열고 그 주님의 음성을 잘 듣게 해주시옵소서. 마음문 열고 내 삶에 정말 주님이 되게 달라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게 달라고 우리 기도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리고 지금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지금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녹화하고 계신데 반응하지 않는, 마음문을 꼭 닫고 귀를 꼭 닫고 있는 우리 주변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